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조선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장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종묘입니다. 왕조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서울 종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종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제사상이 쭉 차려져 있고, 이제 하나를 우리가 보자면 특별히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종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에 25명 왕의 이런 위패가 모셔져 있는 중요한 제사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단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땅과 곡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에 사직동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이렇게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직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사직공원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거기에 동물원을 지으면서 이 사직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사직공원에 있었던 동물원을 이 가까운 우치공원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랜드라고 그러죠. 그리 옮기고, 그리고 사직단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직단과 광주에 있는 사직단을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서울 사직동에 있는 사직단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단은 저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형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제사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바로 그거죠. 종묘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묘와 사직은 조선 왕조 자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중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폐하, 종묘 사직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런 신하들의 말이 대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인 한양을 건설할 때에 가장 먼저 사직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종묘를 세웠고, 그리고 맨 나중에 왕의 거처인 경복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동쪽에 종묘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 사직단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황구단입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당시에 중국 명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구단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중국의 황제만이 오직 천자로서, 하늘신의 아들로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신인 천재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 아들인 천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의 그런 여러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일 수가 없는 나라인지라, 그래서 이제 이 황구단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나라를 이어서 이제 청나라가 일어나게 됐고, 청나라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을 때에 1897년에 외세의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고종 임금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에서 황제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황구단
황구단을 건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렇지만은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이 됐고, 이제 일제는 1913년에 이 황구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조선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민지고 속국이라는 것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황구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조선 호텔을 건립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황구단을 이렇게 복원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거기에 조선 호텔이 세워져 있는지라 이제 황구단을 복원을 못했습니다. 황구단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이 옛날에 이제 고종 황제 때 세웠던 황구단입니다. 그리고 이 황구단을 복원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이제 조선 호텔 정문에 당시 황구단의 입구를 저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조선 호텔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정문에 저렇게 황구단의 정문을 이렇게 복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천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재의 신의 아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아주 놀라운 특권이고 의무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 소중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예배드려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1절에서 5절 사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고 따른 것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크게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응답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증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예배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이 예배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속죄의 은혜를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 있는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그렇지만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니까 결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에 외동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복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주민들의 추격에 이 가족은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도망을 간다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멀지 멀리 가지 못해서 잡혀 죽을 겁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델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환난을 만나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을 담아서 그는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 기념 예배당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이 모세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저런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 기념 예배당은 바로 모세가 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장소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왕 바로의 학대를 받는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는데, 그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숨겨 길렀고, 그리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때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모세를 강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자라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그 장소, 거기에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기념 예배당을 세웠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과 복을 주심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응답 주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름다운 응답을,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실 때에 3년 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축이 3년이 되면 충분히 성숙이 되고 가장 상태가 좋은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년 된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최고의 정성을 다한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맨 처음 찾아갔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오늘과 내일 이틀을 준비하고 제3일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바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틀 동안 저희는 옷을 빨았고 목욕을 했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준비한 가운데 제3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잘못된 자세로 드리는 이런 예배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더 정성이 없습니다. 더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가 없고 사랑하실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너무나도 정성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주 귀찮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성을 다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로 바칠 때에 저희는 병든 것을 바쳤고 눈먼 것을 바쳤고 다리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사람한테 줘봐라. 어느 사람이 이것을 귀하게 받겠느냐.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 소용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런 예배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왔으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온 겁니다. 보이러 온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주일 전날 토요일을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준비일에 유대인들은 목욕을 했고 새 옷을 준비했고 손톱 발톱을 깎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는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 키파라는 모자를 씁니다. 이 모자는 내 머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다 저렇게 키파라는 모자를 씁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탈릿이라는 수건을 썼습니다. 저렇게 수건을 쓴 이유는 내가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옆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탈릿을 썼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의와 경배라는 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춰서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의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진실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까지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찬송도 진실되게 신앙 고백 가운데 불러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을 다짐하며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도 우리의 진실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중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꾸준한 예배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당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해질 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또 긴 시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변함없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일천 희생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희생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았다기보다는 아마도 여러 날에 걸쳐서 솔로몬은 1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드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1천 희생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도 엘리야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꾸준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애타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서 투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도 좀 더 가격이 오르면 빨리 되파는 것을 얘기하죠. 반대로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우량 기업을 골라가지고 그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단기 투자는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장기 투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는 성공 가능성이 낮죠. 그러나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투자가를 얘기할 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워런 버핏은 어려서부터 주식을 매입을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156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5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거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재산의 5분의 2를 기부를 했습니다. 60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의 99%를 이렇게 기부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11살 때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38달러를 주고 한 주에 38달러를 주고 주식 석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4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팔았습니다. 그리고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팔았던 주식이 20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면밀하게 시장 가치를 분석하고 경기 흐름을 분석한 가운데에 우량 기업을 골라서 그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보유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차익이 실현됐다 했을 때에 그때 되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또 선한 데 쓰는 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장기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옴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예배 생활을 힘써야 하고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이 꾸준한 예배 생활과 꾸준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가운데 더욱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바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44장은 지난 이래 동안에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05장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1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 표가 됨을 굳게 믿으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쁜 잔치에 하나님 모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하면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이루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날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성실한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찬송입니다. 원래 이 찬송시의, 찬송가의 제목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찬송가가 1절의 첫 부분을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원래 지난 1회 동안에 이 44장의 찬송시의, 찬송가의 제목은 토요일 저녁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응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를 받아주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에 우리의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꾸준한 모습으로 내 생명이 다하고 건강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를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거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리라는 확신이 듭니까?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준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받아집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합시다. 다짐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가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권이자 의무인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구별된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아름다운 증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준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가 있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인생에도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